네, 우리 지체들이 증거한 거, 또 그 다음에 질문 내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전 시간에 2시간 동안 한 걸로는 내용 정보를 잘 끝까지 못했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상여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상여를 안치하고 손님을 이렇게 맞았던 그것은 원래는 그게 아닷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이죠. 가나안 사람들의 명칭으로 그게 아닷타작마당에다가 상여를 안치해놓고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주문을 받은 거예요. 애국의 고센 땅에서는 이제 출산하기 전에 70일간 그 장의 절차를 걸쳐 장의 절차를 다 행한 다음에 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 바로도 또 바로 궁의 모든 대신들도 멀리까지 배웅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출산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대행사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럼 아닷타작마당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까? 뭐든지 어떤 인명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지명도 원래의 이름은 뭔데 그것이 뭘로 바꿔지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건 원래의 이름은 여부스라는 지역이잖아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만 새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땅도 새 이름이 있어요. 이 말은 잘 아실 것처럼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아담 세계에 살던 인간의 마음이 예수님 세계로 옮겨지면 새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지명도 새 이름이 있고 사람 자체가 바꿔져야 되니까 인명도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부족 간의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부족이 어떤 지역을 점령해서 쭉 그 집성촌을 이루고 살죠. 부족 사회니까. 그러다가 어떤 부족이 와서 그 부족을 쳐버려. 그리고 그 부족의 거처를 빼앗아 가지고 더 집성촌을 더 확대시키고 더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명이 바꿔지죠. 그 친사람, 추장의 이름에 따라서 지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고대사에서는 늘 그랬었어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새 이름을 받는 문제와 새로운 땅 이름이 지명이 새 것으로 바꿔지는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름이 새 이름을 받는 것이라든지 땅이 새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라든지 이건 전부 구속사에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닷이라는 그 용어는 이 합성어예요. 아닷이라는 용어는 가시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홍영재님과 증거를 했었었죠. 아닷이라는 건 가시나무예요. 그러면 옛사람은 나무라는 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풀이라고 하는 것도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전부.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일 때는 가시나무였죠. 내가 서로 가시나무. 근데 이제 아내 가시가 조금 더 이렇게 크고 좀 이렇게 길지. 남편 가시는 좀 무디고 짧고. 그런데 이제 진짜 아픈 것은 아내 가시가 더 아프게 하죠. 남편들이 사실은 상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느냐 하면 서로가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혼 확률이 90%도 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조심하셔야 돼. 상처는 말로 주고받는 거예요. 전부. 심판은 뭘로 하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간들은 이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돼. 하고 싶다 해서 막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적용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사사기 얘기했는데 사사기도 사람들을 가시나무라고 그러죠. 누구는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이렇게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죠. 원래는 가시나무면 안 되는 것이죠. 못 가시나무는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거니까 못된 나무고. 그런데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을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그 선박 재료들이라는 것은 전부 광야에서 막 들이차게 자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단 말이에요. 가시가 나무인데 그걸 다듬어 가지고 선박을 만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부 가시나무는 배에다가 뗄감으로나 쓰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건 보통 기술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을 당신이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을 때 가시관 쓰고 죽잖아요. 그 무슨 말이야. 우리 죄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말이에요. 예수를 찔렀다. 그런 걸 상징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작마당이다. 가시나무로 되어 있는 타작마당이니까 교회겠죠, 당연히. 육체를 벗겨버려야 알곡이 털어지죠.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니까 여기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이 가시나무로 구성되어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는 장소가 타작마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다 타작마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용어로, 아람어로. 그런데 그것을 애굽식의 용어로 부르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의미는 그렇겠죠. 애굽 사람들이 와서 지금 애통을 했으니까 이 장소를 그러면 아다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말고, 아다 타작마당은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 가지고 그 조상에 모시느라고 우는 장소잖아요. 지금 타작마당이 애통의 장소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전도를 하실 때 그날의 모든 족속이 애통할 거다 그랬죠. 애굽 사람만 애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벨이라는 말은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풀이 많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시나무든 풀이든 전부 육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풀은 육체요 그러죠. 가시나무만 육체가 아니에요. 풀도 육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풀은 연약한 육체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여자지. 풀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는 뭐 남성형이겠지, 뭐 이제 좀 더 강하고 이제 그렇지. 이건 비유일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보면 가시나무를 타작하는 타작마당이든 풀을 베는 타작마당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낫지라고 그냥 베버리면 다 끝나는 거니까, 톱질은 끝나는 거고. 그런데 성경에는 톱질한다고 돼 있지 않고 도끼질을 한다 이렇게 신약복음에 보면, 그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이 독사이 새끼들아,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못된 나무에다가 지금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여있다, 이렇게 그냥 그 찍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생명이라는 건 근원적으로 문제다.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이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리에서부터 찍어가지고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타작마당은 들판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히브리인들의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들판에다가 뭐 타작마당 만들 만한 그런 그 터전이 있으면 거기다 채소씨라도 더 뿌려야 되는 판인데 뭐 거기다 타작마당 만들고 뭐고 할 수가 없죠, 땅이 좁은 사람은. 그런데 보아스 같은 사람은 웬 들판이 다 보아스네 땅이요 그게. 미국이나 뭐 카나다나 뉴질랜드 이런 데 가면은 자동차로 4시간 돌아다니고 그래. 여기 다 그게 내 땅이라고 그런 데잖아. 그럼 기고 오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넓은 땅에다가 농사를 하는 사람은 기계식으로 다 해야 될 뿐 아니라 타작마당을 따로 해서 집으로 곡식을 자기 집안으로 끌어오고 이렇게 앉죠. 들판에 넓은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타작 기간 동안 장막을 치고 거기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 얘기예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데 그 보아스 장막
그 이불 쪽으로 롯이 그 이불 쪽에 들어가서 이불로 덮어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일 부자는 온 우주 모든 지구 땅덩어리 전체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분은 세상에다 천국씨를 뿌리고 그 밭에서 추수할 때가 되면 밭을 농사를 짓는 한 구퉁이를 타작마당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닥 타작마당 가시나무 다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지 뭐 말하자면 타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거 아벨이라는 건 풀이란 말이야. 풀을 다 베버린다 그 말이야. 응? 야, 그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아까 내가 그랬죠. 쌍수라고 해서 이것은 똑같은 땅이지만 쌍을 진 땅이란 말이야. 두 땅이다 뭐 이렇게들 이제 신학자들 그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두 개라는 뜻이 아니라 쌍의 땅이다. 이게 쌍수라고 그래요. 미츠라임이라는 용어는 쌍수예요. 자,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던 쌍의 땅에서 그럼 애통한다라는 게 그럼 뭔 말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우리는 육신이 몸은 세상에 있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교회는 타작마당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영혼을 여기 농사짓고 영혼을 타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은 벨뿐 아니라 모조가리를 쳐놨다 가서 타작을 해야죠. 지푸락을 가져가는 게 아니죠. 보리대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리대는 버리는 것이지. 거름이로나 쓰는 거니까. 우리 혈과 육이라는 것은 거름 맺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 속에 맺혀진 열매만을 걷어가는데 타작이 끝나면 반드시 키질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먼지도 티끌도 이런 게 막 다 섞이니까. 그래서 타작을 다 하면 그 녹가래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그 힘들죠. 그 잘하는 흉년이 이제 턱 파서 쫙 올리면 쭉 둘러서서 키를 가지고 쫙 해서 치면은 먼지들은 티끌은 싹 날아가 버리고 쭉정이는 멀리 안 날아가고서 그 중간지대에 떨어지고 알곡은 이 앞에 쭉 떨어지죠. 그럼 알곡 떨어지면 또 이제 가마니를 가져와서 그거 담아다가 가마니다 해서 담아서 그 곡식간에다가 딱딱 들여서 이렇게 저장을 하죠. 이것은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의 농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 이 셈족이기 때문에 우리도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지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넓은 땅이 없었지. 우리나라는 너무 좁으니까. 그래도 뭐 천석궁이니 백석궁은 그건 부자라고 보지도 않았고 천석궁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그 동네 전체가 다 그 사람 땅이야. 나머지는 전부 소작인이고 이런 식으로 살았었죠. 그러니까 그 보아스라는 분이 제일 부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한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소작 지금 나도한 형제에서 여기서 소작 얻어가지고 여기 농가 조금 이렇게 짓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근데 여러 은사 있는 분들한테 이제 소작을 준 거지 말하자면. 그런데 소작을 주면은 추수 때가 되면 그 주인한테 산 내야지 불사 소작료를. 근데 유대인들은 소작료 받으러 왔더니 주었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게 다 천국 농사 얘기인 거예요 전부. 자, 그러니 천국 농사를 종결하는 지점을 지금 창세기 50장에서는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아닥 타작마당인데 그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꿔졌어요. 지명이 바뀌어진 경우예요 지금. 자, 이것은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쌍의 땅이라는 뜻인데 아벨은 풀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육체들이 많다라는 말이란 말이야. 풀이 많이 자라는 삼림을 벌목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는 것은 벌목하는 거 아니에요, 삼림을. 그 다음에 풀 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삼림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홍영재님이 거듭나는 것이 부활하는 거다 그랬는데 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영의 구속을 지금 형제님은 강조해서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50장은
몸의 구속을 말한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40일, 30일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박영재님이 30일 얘기를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인용을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원래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이에요. 전반부가 3년 반 1260일이 있고 후반부가 또 3년 반 1260일이 있어요. 그런데 후반부는 75일이 연장이 되어져요. 전반부는 3년 반으로 딱 한 기간이 딱 종결돼 버리지만 이것은 126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나오죠. 그러면 그 공간이 30이단 말이야. 그 30일 기간은 교회 믿는 이들의 추수 기간이단 말이야. 믿는 이들의 마지막 추수 기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일 133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70일에다가 45일이 더해졌으니까 이제 75일이 된 거예요. 40일에다가 35일이 더해지면 75일이 되죠. 그 뒤에 나오는 45일이라는 건 세상 심판 기간이란 말이야. 왜? 믿는 이들을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쓰레기를 청소를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 시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30일이라는 것을 적용을 할 때 이것은 1260일 지난 다음에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숫자 얘기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5,000명도 먹이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5,005라는 수에 연관되는 건 50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봤죠. 500명은 전부 누구한테 적용한다고요? 5라는 수는 유대인의 수예요. 5라는 수는 7이라는 수는 이방인의 수지만 그래서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아까 이제 그 박영재 떨어져 나갔다. 이게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이제 120명만 남았던 거 아니에요? 야, 이것은 유대교 체제에 갇혀있던 주님의 제자들 중에 신학경륜의 첫 열매로 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그루터기다 그래요. 남은 자들이다. 구약 경륜이 끝났지만 신학 시대에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 끝나버린 건 아니잖아요. 교회 시대로 연결이 된 거지.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은혜와 진리의 때로 바꿔지는 거예요.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은 자가 있어야. 그게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어머니 교회단 말이에요. 그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자꾸 퍼뜨리는 것이잖아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교회는 짝을 이루어 가지고 생육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가 다 죽는 게 아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는 거냐? 그건 아니다.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도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추수를 시작을 했는데 이방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것은 마지막 한 일의 기간에 종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반부에는 두 증인이 죽으면 전반부가 끝나죠. 두 증인이 죽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죽고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었죠. 지진. 그러니까 또 이제 지진 얘기하면 땅에서 막 그럼 일본만 부활하게? 일본이 막 지진 난다고. 그게 아니고 새로운 성령의 말씀을 받으니까 지금까지 관념으로 굳어졌던 사람들이 이게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걸 상징하는 말이지. 사람이 그런 게 어떤 말씀을 들으면 지진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죠. 그런 지진 보고는 큰 지진이다. 이게 그냥 작은 지진도 아니에요. 이것은 막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것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 용암이 불구덩이가 그 사람 속에서
그냥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불 쪽으로 데려가는 그 영혼이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이게 홀딱 다 뒤집어져 버리면 속에 들어있는 용암이 다 분출돼 나와버리가 다 식어버리면 지옥을 변한 것이죠. 이제 상징이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지옥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다 뒤집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이제 그래서 내외간에 싸워도 여기다 그냥 쑥 끓이지 말고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라도 해서 이거 풀어라 자꾸. 아이고 속 탄다 해가면서 계속 이거 담아둘 필요 없죠. 흑발시켜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전도라는 건 남편이 계속 술 먹고 와서 개걸대고 말이요. 가짜는 짓 했었구나. 마음씨 준비해놓고 있다가 제일 비싼 거 그냥 텔레비전 새로 사왔어. 텔레비전 딱 깨부시는 거 걱정 말고 걱정 마세요. 깨부시면 더 좋은 거 새 걸로 사다 놓게 돼 있어. 냉장고 좀 냉면 쓰던 거 있어 때려 부셔버려. 그러면 새 냉장고가 좋은 냉장고가 들어오게 돼 있어. 걱정하시지 마셔. 이렇게 하면 왜 지금 내만 30kg냐고 이러는데 갈 때 되면 보셔야지. 전도라는 것은 옛사람을 파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해야 사람이 뒤집어져 바꿔진 사람 남편하고 살아야지. 날마다 속 끓여가면서 자기 혼자만 불구덩이 속에 지옥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죠? 지옥이 어디 땅속에 사흘 동안 뭐 기둥이 파고 들어가 봐. 거기 지옥 있나? 그건 나 표상이지. 인간의 마음 지옥이 제일 어려운 거. 인간의 천국이 마음에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성경은 다 이걸 다루는 건데. 그래서 속 끓이고 사시지 말라고 내가 자꾸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아내들만 그러라 했는가 남편도 그렇게 하세요. 아내가 가짜는 짓을 계속해서 하면 하다 나면 사람 손댈 수는 없잖아. 망치 들고 있다 가서 아내가 제일 아끼는 거 가서 화장품 그릇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걸 가서 그냥 사정 때려 부셔버려. 그러면 다 자기 필요한 대로 또 좋은 걸 사다 놓게 돼 있어. 그 물건이니까 가지는 거고는 사람은 다치면 안 되지만 누군가 가지는 뭐 새로 생기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을 전도로 오시는 것은 전도를 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옹냐옹냐해서 이렇게 막 옛사람을 다듬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다 파쇄시키고 까 뒤집어 버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고서 이것도 믿음으로 적용을 잘 하셔야 돼. 여러 가지 괜히 싸울 필요 없어. 참 속 끓일 필요 없어. 속 끓이면 나중에 저 법원에 가니까 법원에 가는 것보다 그냥 망치질 몇 번 하고도 저 새 거 살림 놓고 사는 게 훨씬 낫지.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한 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교계가 너무 미흡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로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능력의 전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음받은 천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돕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이에요. 자,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대동하고 온 세상에 재림하는 것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표현을 한 말이니까, 그때 이 능력의 천사들에게 옹유를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시면 형제 자매님들도 불이 되고 불꽃이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완전한 심판은 옛 창조는 지음받은 천사들에게 행하게 하시지만 새 창조 세계의 심판은 온전케 된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일곱 금대접을 맡겨가지고 심판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 사람들은 여기에 안 들어갈 것 같으죠. 사실은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이고 복종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유대 교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배척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모국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몰라서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죠. 히브리어 아무리 잘 알아도 히브리어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 참 많지요. 요즘에 아주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헬라어 전문으로 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지역에 바울 사도랑 사도들이 전도를 하니까 박해를 죽이는 일은 누가 있냐면 헬라어만 전문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어떠고 해가면서 단어 사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 만나면 웃어버리세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웃어버려요.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용한 언어니까. 그러나 그것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인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하면 사실은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걸 추구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기본 그 틀을,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양면에 치우치시지 말고. 지식적으로 너무 추구하다 보면 헬라인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꾸 만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두 가지가 다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란 말이에요. 야, 선악을 아는 지식도 있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로 죽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죽지요. 그죠? 죽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빠져버리면은 자기 영혼 스스로 죽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교만해지면 죽는 거예요. 뭐 죽는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린다 그 말인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물리쳐버려. 바르게 아는 사람이면 더 겸손해지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는. 그 다음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다 신자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단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요. 야, 사도들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전부 기독교인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불순종한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노아의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셈족이 불순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셈족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다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중매하라고 종으로 세워놨더니 다 전도해서 다 자기 군에 세웠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뭐냐? 불순종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여,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죠. 강림하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천사들이지. 그러니까 지음받은 천사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같이 온 그 성도들이라 그래요.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살아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이미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온유케 된 영들이고,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주님께 데려감을 받은 앞선 선진들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살아서 그날을 만든 자들 얘기가 뒤따라오게 돼 있다. 자, 계시록 이제 12장에 가보면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어머니니까. 그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을 용이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 용이 삼키니까 저희 주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잖아요. 그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바닷가의 모래 위에 쫓겨났기 때문에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의 군대들을 대표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닷가의 땅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 모래 위에 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뒤따라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또 오시죠. 뒤쫓아내려가지고 먼저 떨어져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서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귀를 뒤쫓아와서 완전히 심판해버리려고 뒤쫓아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땅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 살아남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앞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어. 이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다가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남은 자들은 시대의 전환에 있어서 새 시대를 이끌어올 사람들이다. 새 시대를. 언제나 성경의 적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요셉의 장기와 요수아의 장기에 대해서 우리 안자매님이 그 요수아 24장에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의 영원한 기업과 장기와 여호수아의 영원한 기업이 달라요. 똑같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지만 여호수아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장사를 했다고 돼 있죠. 예, 이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사역은 모세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해서 끝나기 때문에 세례 요한까지 사역을 마치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주님의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사역을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전에 이제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것은 전반부의 40일로 상징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과 장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나 뒤에 40일은 성령으로 부활되어져 가지고 승천하는 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승천한 다음에 열흘이 있은 후에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지요. 능력의 영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장자권자였기 때문에 세겜성 그 아버지가 준비해준 조부가 준비해준 것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준비해준 장기는 할아버지가 준비해준 장기보다 훨씬 넓어요. 똑같은 세겜성이지만 세겜성 야곱은 세겜성 전체를 아주 그냥 다 통째로 사버린 거고 아브라함은 세겜성 중에서 장지가 있는 그것만 조금만 산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 경륜보다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하시는 행위가 온 지구상에 다 넓혀지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장사된다. 로마서 6장의 적용은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영적 적용으로 들어간 로마서 6장이잖아요. 사복음서에서 장사되는 얘기는 여호수아가 장사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지지만 사도행전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의 장사로 상징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요셉의 장사는 지금 요셉이 육체로는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훗날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그 해골을 메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에다 갖다 장사를 지낸 거지. 영원한 안식에 들 때.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장기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말이 있고 음부의 낙원이라는 말이 있어도 이건 다르다. 예수님의 육체는 음부에 가셨죠, 그날. 우편 강도부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 사실은 음부에 들어간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잔다 이렇게 말하지 아브라함 안에서 잔다라고는 하지를 않죠. 경륜이 달라졌단 말이야. 그럼 예수 안에서 자는 것은 완전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부활 되는 것만이 완전한 거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딥나세라에 장사되는 것은 복음서까지만을 말하는 것이고 세겜성에 요셉의 해구를 갖다 마지막 장사를 하는 것은 교회에 적용을 하는 문제단 말이야.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되어져야 부활되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십자가에서는 죽는 것이지. 죽으면 그 시체를 갖다 묻는 거예요. 무덤에서나 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경륜의 전환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휘장 문제를 우리 이제 박영재님이 질문했는데 원래 성막은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건 문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세 개죠. 야, 마당에 있는 문,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은 눈, 코, 입, 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죠. 저기서 어떤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으면 이상한 생각은 여기서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한 비유를 해서 좀 그러네. 그러니까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먼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것이 전부 사람의 속부분을 요동시키죠.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이것이 사람을 속으로 들어가지고 사람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거나 거기서 벗어나게 하거나를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문이에요. 첫 번째 문이에요. 두 번째 문은 마음의 문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문인데 속에 있는 문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육신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쏙 들으죠. 저희가 막 금반지가 예쁜 것이 막 번쩍번쩍 있으면 남의 가게 금방에 그게 있는데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하면서 남편 오면 내가 이거 꼭 사내라고 해야 되겠다고 계속 궁리를 대는 건 왜 그래요? 이 속에서 지금 그게 금반지가 내 속에 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육신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속에 있는 문이다 이거예요. 성소의 문. 그런데 양심의 영의 문이 또 있단 말이야. 영의 문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영의 생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런 말도 나오죠. 야, 그러면은 다 알고 보면 눈이라고 하면 전부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뭐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막 피를 발렸다 이게 이래서 하면 막 그 유병원 씨 제자들 데리고 와야 그거 설교 잘하는데 막 자기는 막 그냥 막 피바른 집에서 6월절 막 피 뿌려가지고 자기 구원 받았다고 막 자기 다 됐대 이제 막 이러고 참 너무 정신없는 소리죠. 그것은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인 구원이다 그래요. 영이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의 이 첫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로 속에서 완전히 덧입혀진 다음에 이거 깨고 흙집 깨고 산 돌집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말할 때는 이것은 마지막 휘장까지도 문이 세 개가 다 열려야 제사장이 들어가지. 그죠? 네. 어떤 문만 열리고 어떤 문 중간에 닫혀버리면은
하나님 영광 앞에는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자기네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았다고 막 헌금편이라도 되고 그러면 뭐 집사 직분 주고 조금 있다가 나이도 젊어 터져가지고 40밖에 안 된 사람한테 막 권사님 뭐라고. 근데 60 넘은 할머니 보고는 권사 안 줘. 왜? 돈 안 냈다 소리 그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성경의 증거 진리를 아무리 증거를 해주려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문이 세 개로 되어 있느냐 이거는. 왜? 하나님은 성막 문이라는 건 동편 쪽 해돋는 쪽에 문을 만들어 놓고 자꾸 저 서쪽의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중에서도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자기 피 뿌림 받은 양심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나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백날 얘기해도 다 소리는 소리요. 소리는 소리는 그 말장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양심의 소리는 너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안 오시면 아멘하고 순종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내 손을 덜 타가지고 순종이 안 돼. 나부터도 주님께서 너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마 하면은 네 하고 이렇게 순종이 되냐면 갈 때까지 가봐야 돼. 자기 고집으로 갈 때까지 가다가 마지막 한 발 너 위험해 뒷걸음질 치지 마. 그러면 너 내가 몰아붙이지 않을 테니까 잠깐 거기서 둘러보고 이렇게 해도 뭔 소린지 모르고 자주 도망간다고 괜히 헛발 뛰다가지고서 엉뚱지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 천주여 의지 없어서 손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낭떠러지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지만 사람은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이라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보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중간에서 건지면 은혜가 밋밋하나 완전히 거꾸러진 사람이 건짐을 받으면 그 은혜가 크지요. 당연히. 이런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3단계가 있는데 눈, 코, 입, 귀 이것은 육신에 있는 문이에요. 성막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은 언제나 동양으로 돼 있어요. 성전 문이라는 것은. 그럼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들어온다고요. 사람의 눈모습을 보면 우리 여기 이쁜 아가씨 청년하고 연애시키면은 뭘 봐요? 눈을 보죠 서로. 청년은 전혀 눈 보라보고 눈을 바라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지 나를 속으로 콧방귀 끼고 있는지 다 눈 보면 알죠. 눈은 창이다고 그게 마음이 창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알아. 그 마음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으니까 입으로 하는 소리가 하는 말이 그 말을 하죠. 우리 아까 이거 박영재님 그 대학 때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 신앙 입문해가지고 참 오래전 친구네. 그러니까 참 귀한 친구인데 자꾸 심플하게 말을 해가면서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은 생각이 너무 서로가 상반되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뭐 거듭났냐 안 났냐를 우리가 무슨 재주라 우리가 신이야? 그래서 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인간이 판단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권사될 자격이 있는 분들은 말도 않고 저 뒷전에 와서 이러고 앉았다가 가고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생명의 분량을 다뤄보면 저울이 그쪽으로 끼울 수가 있어. 여기 40살 먹은 사람 권사 직분 받았어도 권사 직분 안 받은 사람 쪽으로 저울이 끼울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우리는 다만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안 되겠다. 말씀 가지고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지식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조금 이제 그게 말하면 돌파리로 아는 건데 완전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중뛴 지식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가 뭐 그냥 저는 아주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어. 저 사람은 저기 산중 지하 막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큰 코 한번 다쳐야지.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버림받지 마셔야 되겠어요. 다른 지식을 추구하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셔야 돼. 기본적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내면 세계의 것을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기록된 말씀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생명이 온전케 되는 쪽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무슨 성경 이거 저 지식적으로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깊이 더 완전한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있으나 그거에 너무 매달리지는 마세요. 잘못하면 오류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현재의 상태가 최상이고 최고예요.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 자세를 꼭 견디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